세상에서는 기쁨을 주는 소리도 있고 고통을 주는 소리도 있고 저주의 소리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은 우리에게 복된 비의 소식을 전해줍니다. 여러분, 비가 좋아요? 아니면 나빠요? 좋아요. 좋기도 하고. 성경에서 비는 축복을 의미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비가 풍족하지만 그 땅에서는 그때에 비가 오지 않으면 그냥 저주가 임하는 거고, 비가 올 때 비가 오지 않으면 저주가 임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소식은 좋은 소리, 기쁨의 소리, 축복의 소리로도 가득합니다. 이걸 전하기도 바빠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어떤 소식을 들려주고 있을까?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에는 우상 숭배가 만연되어 있었어요. 그 안에 이세벨은 우상 단지,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게 아주 최고 1등이 바로 이세벨이었어요. 그래서 저주의 여인의 상징이라면 이세벨을 말하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땅에는 극심한 가뭄이 찾아왔어요. 그것도 무려 3년 6개월 동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세벨이 전해주는 것은 바알과 아세라가 비를 가져다 주는 신이다, 그렇게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까지 와서 느낀 것은 우리 하나님은 농사의 신이 아닌가 보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이 참 잘되고 복되고 아주 기름진 땅이었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은 우리 하나님보다 가나안 땅에서 섬기는 저 신들이 비를 가져다주고 풍요를 가져다주는 신인가 보다 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됐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으로서는 그 바알과 아세라가 비를 가져다주고 풍요를 가져다주는 신이 아니야 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 이전에 뭐가 있었어요? 갈멜산에 바알 손자와 아세라 손자와 결투가 있었잖아요. 그죠? 엘리사 혼자하고.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손자들이 그냥 하루 종일 기도하고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를 했지만 결국 들어주지 않았고, 대신에 엘리야가 물을 잔뜩 갖다 부어라 재물에, 그래놓고 하늘로부터 불이 임해서 불이 타오르는 것을 보았죠. 그렇게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하신 그 장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를 가져다 주는 분이, 불을 내려서 능력을 입히는 분이 바알과 아세라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네. 그게 이구동성으로 막 소리쳐 외쳤어요. 뭐라고 해요? 여호와 그가 참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가 참 하나님이시로다. 온 백성의 고달픔을 가져다줬던 이 가뭄을 그치게 하는 것은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러면 어떠한 은혜를 주셨을까? 오늘 보면 41절에 큰 빗소리를 주셨다. 41절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임하리라.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은 현실에서 큰 빗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18장 1절 본문 첫 구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자, 지금 아합은 엘리야를 찾으러 사방팔방으로 다 찾아다녔어요. 왜냐하면 가뭄을 준 게 엘리야 때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 엘리야를 이놈을 잡아 죽여야겠다고
온통 사방에 엘리야를 찾아다녔는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아합에게 가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미쳤어요. 내가 아합이 나를 이렇게 찾아 죽이려고 했는데 아합 앞에 가면 죽을 텐데요. 하나님 가라는 거예요. 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떨까요? 우리나라로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반년 동안 비가 안 와도 난리더라고요. 이번 봄에 전라도 지방에 가뭄이 왔다죠. 그럼 한철만 비가 안 왔는데도 난리가 난리. 그런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으니까 모든 식물이 다 말라서 비틀어졌을 거예요. 풀을 뽑아도 그냥 먼지만 풀풀 날렸을 테고요. 강과 시내가 다 말라붙었을 때고 웅덩이조차 다 말라서 물이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자, 이렇게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기쁘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언제나 아비의 마음이잖아요. 자식이 고통당하는 것을 두고 보기 힘들어하시죠. 하나님이 더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분명한 뜻과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자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애절한 마음에 빨리 이것을 비를 내리고 싶은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에 우리가 가끔 하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 하잖아요. 도대체 왜 그러세요? 왜 이렇게 나를 고통 가운데 있게 하세요? 손가락질 치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더 아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요. 자식 고통스러운 것을 아버지는 기쁜가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겠다 하셨어요. 그리고 큰 비를 주실 것이라고 엘리야를 통해서 선포케 하셨어요. 그러니 이럴 때의 큰 비의 소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기쁜 소식이었겠어요. 얼마나 환희에 찬 소리였겠어요. 얼마나 감격에 찬 소리였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비의 소식은 어떤 비일까? 이 비는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생명의 비입니다. 아멘. 인류가 살아가는 데는 수많은 것들이 필요하죠. 그런데 그 가운데 비는 사람들을 생존시키는 데는 필수 불가결한 그런 역할을 합니다. 지구의 모든 생물계, 동식물들, 초목, 거기에 꼭 있어야만 될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이 비잖아요. 비가 없으면 모든 생물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특히 사막지방이나 물이 적은 땅에서 사는 사람에게는 비는 곧 이코로 생명과 같은 것. 그런데 더군다나 이 북쪽 지방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으니 그런 땅에 이 비의 소식은 죽어가는 이스라엘 땅과 사람들을 소생시키는 소리였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비의 소리는 눈물겨운 감격의 소리요, 생명의 소리요, 소망의 소리요, 환희에 찬 소리였던 것입니다. 제가 2011년에 수원에서 수원 율전동이라는 곳에 개척을 했어요. 처음으로 개척했는데 옥상이 그냥 비어있길래 그 옥상에다 흙을 퍼다 놓고 거기다가 상추, 오이, 토마토 뭐 여러 가지를 심었어요. 그 흙은 이제 그 옥상에다 하다 보니까 배수가 잘 되기 때문에 마스토 같은 그런 흙을 갖다가 따는데 그러니까 배수가 너무 잘 돼서 하루만으로 앉아도 그냥 고개를 다 숙이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 이틀 정도 어디 외출하라 치면은 갔다 오면은
다 죽음 직전이 아사 직전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물을 갖다가 놓으면은 언제 그러냐 이제 한 시간 정도 지나면 싹 살아납니다. 이렇게 죽어가는 오이에게, 죽어가는 토마토에게 내가 준 물이 회복시키고 다시 살리는 생명의 물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비의 소식은 죽어가는 영혼을 소생시키고 생물 살리는 그런 축복의 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의 비가 부어지면은 소생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비는 우리의 삶의 현장을 소생시키고 우리의 가정을 소생시키고 우리 교회를 소생시키고 우리의 건강을 소생시키고 우리의 재정 또한 소생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들고 각박한 세상 속에서 죽어가는 메마른 우리 영혼에 생명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수를 마시고 하늘 나라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먹는 물은 다시 목마르리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뜻을 잘 몰랐던 사마리아 여인은 처음에는 무슨 말인가 했지만 그 뜻을 알아차리고 동네로 뛰어나가면서 내가 주를 만났다 소리셨잖아요. 여러분에도 그런 과거의 기억이 있잖아요. 주를 만났을 때 그 기쁨, 생명수가 나한테 온전히 사로잡혀서 다시 새 생명으로 태어난 기억.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수를 마셨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목마른 인생에, 갈급한 인생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 것을 가사를 담아서 찬양을 불렀어요. 우리 메마르고 감을 만난 인생 가운데 우리 주님이 생명수로 찾아오셨습니다. 두 번째는 큰 비는 모든 땅과 생물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축복의 담비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땅에 무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자 모든 곡식도 죽었고 따라서 열매 또한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비가 내리자 바로 열매를 맺게 했다. 여러분 큰 맛대가 보면은 한 구석에 온통 과일로, 온갖 과일로, 복숭아, 토마토, 배, 복숭아,
또 온갖 야채들도 가득가득 채워놨잖아요. 그럼 그렇게 가득하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비료도 줘야 되고, TV도 줘야 되고. 그렇지만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비가 있었기 때문에. 아니, 우리는 뭐 지하수 물로 하는데요. 지하수 물도요,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으면 다 말라버려요. 비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비가 내리는 것이 큰 축복일진데, 하물며 3년 반 동안 가뭄 끝에 그것을 간절히 기다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내리는 비는 얼마나 반가운 소리로 들렸을까요? 그것을 간절하게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푸른 잎들이 비 맞아서 흔들거리는 그 푸른 잎들이 마치 춤추는 모양으로 들렸을 거예요. 또 주렁주렁 비를 맞고 열매를 맺은 그 열매들이 하하호호 방긋 웃는 모습으로 보였을 거예요. 근데 복 있는 사람이 바로 그러갔다는 거죠. 시편 1편 3절에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주사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가뭄에도 물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바로 물 근원에 심겨졌기 때문에. 그런 환경에서는 열매를 맺기 마련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바로 이 물 근원에 심겨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이 물의 근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이 큰 비의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더하여 무엇을 주셨을까? 이제 하나님께서 능력을 또한 주신답니다. 45절 말씀에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하여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46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저가 버린 동이와 이스라엘 들어가는 것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엘리야는 확신을 가지고 그 큰 비를 기다렸어요. 그러면서 아합 왕에게 큰 비 소리가 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는 큰 비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얼마 전에 갈멜산에서 바알 선자를 싸워서 이기고 그들 바알 선자를 다 죽였잖아요. 그리고 이 비 소식을 기다리기 위해서 다시 갈멜산을 올라갑니다. 왜 갈멜산에 올라갑니까? 갈멜산에 가야 지중해로부터 오는 비의 소식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비를 가져올 구름을 기다리면서 사환에게 지중해를 보라고 합니다. 가서 봐라. 7번을 얘기하죠. 제 이름이 본명이 신칠섭이에요. 칠섭. 네, 칠섭이에요. 처음엔 어렸을 때는 제 이름에 대해서 되게 지금 그랬어요. 놀림도 받고. 네. 그래서 제 이름을 어디서 내놓기가 부끄러워하고 그랬었어요. 누가 물어보면 칠섭이요. 네? 자꾸 물어봐서. 근데 한문으로는 이제 7, 7제에다가 불꽃섭이에요. 일곱 영이라는 거예요. 일곱.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이 7영이잖아요. 7이라는 숫자는 아까도 목사님이 얘기하셨지만은 7이라는 숫자 되게 중요하죠. 마지막 교회 이름도 7교회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나하만 장군이 요단강에서 고침받은 것도 7번. 네, 7번에는 그 의미가 있어요.
그런 걸 보면 뭐 나쁜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그런지 7번 불꽃이 피는 것처럼 인생이 계속 우여곡절이 너무 많아요. 힘들어요. 그리고 드디어 차관을 시켜서 지중해를 바라보고 7번까지 다시 갔다 오라 한 그때 드디어 지중해 저 멀리서부터 한 조각 구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3년 6개월 만에 나타난 구름이죠. 그때 엘리야는 너무 기뻐서 아합에게 큰 비가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께서는 얼른 마차를 타고 빨리 가십시오 라고 말하죠. 이어서 하늘이 캄캄해지고 큰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엘리야가 달려가서 왕의 마차 앞을 달려갔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빨라도 마차를 이길 수 있을까요? 그런데 능력을 입으니까 마차 앞에 달려갑니다. 아멘. 여기 나온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 왕의 왕궁이 있는 것이 겨울 왕궁이 있는 곳인데 갈멜산에서 무려 30km, 약 70리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것을 엘리야가 마차 앞에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주시니까 마차도 앞질러서 달려가는 거예요. 자, 마차 앞을 달리고 있는 엘리야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빗속을 달리면서 얼마나 흥분되었을까. 갈멜산에서 내린 불로 인해서 기쁨이 채 가시기 전에 오랜 가뭄 끝에 만난 이 큰 비 소식을 비를 맞아가면서 마차 앞을 달리는 엘리야. 기운이 막 솟지 않았었겠어요. 그러니까 마차 앞을 달려가겠죠. 그가 빗속을 달리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이것은 비를 주신 하나님께 대한 기쁨과 감사의 표현이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그 비가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던 그 비가 그 비를 온전히 성도리째 다 맞고 싶어하는 마음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마차 앞을 달리고 빗속을 달리는 엘리야, 그 모습이 자체가 웅변이고 그 자체가 아마 선포였을 것입니다. 뭐라고요? 자, 이스라엘아 보아라. 아합왕이여 보아라. 비를 주신 분은 바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다. 아멘. 하나님만이 참신이시오. 아멘. 그분만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다. 아멘. 하나님만이 하늘을 닫고 하나님만이 하늘을 열 수 있는 분이시다. 아멘. 이것에 대한 시위가 아니었을까요? 아멘. 2010년에 남아공 월드컵을 앞에 두고 일본과 평가전을 치른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전반 시작하자마자 박주성이 25m 중거리 쏘서 상대편 골망을 흔들었어요. 그러고 그때 나온 박주성이 골 세레머니가 막 달려가면서 이게 무슨 뭔 시였을까 이게. 자, 일본 놈들아 봐. 이 대한민국이 이 정도야. 대한민국의 축구 실력이 이 정도야 라는 소리 아니었을까요? 왜냐하면 당시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좀 셌었거든요. 축구 실력. 너희들 봤지? 입 다물어. 한국 축구가 이거야. 이 정도야. 엘리야가 마차를 달리면서 시위한 것도 바로 그거 아니겠어요? 정말 그 말한 것이 바로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 진짜 신 하나님이셔. 바알이 아니라. 그렇게 감격적으로 달리는 사이에 엘리야의 두 눈에도 빗물과 함께 눈물이 섞여서 되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치고 여기는 기쁨이 그의 심장 가운데 막 발버둥 쳤을 것 같아요. 맞아.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최고예요. 3년 가문 끝에도 내리시겠다 약속하신 그분이 그 약속을 지키는 확실한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온 천하를 다함은 기쁨이 그의 심령 가운데 충만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상습적으로 침략했던 블레셋, 그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지도자 삼손을 잡으려고 쳐들어왔어요. 그때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능력이 임해서 낙의 턱뼈로 1000명을 도륙했다는 거예요. 창과 칼도 아니고 낙의 턱뼈로 1000명을 물리쳐 이길 수 있을까요? 제가 텔레비를 보지 않는데 어떤 때 한번 보면은 그 군대에서 뭐 참호 진지에서 이렇게 밀어내고 하고 막 그러는 거 있어요. 싸움, 씨름 같은 거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아무리 힘을 세도요, 2명이 함께 붙으면 못 당하더라고요. 한 사람이 아무리 힘이 세도 2명이 함께 붙어가지고 끌어내면 지더라고요. 근데 1대 1000명.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아멘.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파리 올림픽 경기에 100m 금메달 아주 유력한 금메달 후보였는데, 이 올림픽 경기가 열리는 날이 하필이면 주일날이었어요. 에릭 리들은 주일날 선수로 출전한 걸 포기했어요. 그리고 평상시 하는 대로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선수들 응원하는 자리도 가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자리로 갔어요. 에릭 리들이 100m 출전 포기 소식이 영국에 전해지자 영국에서는 난리가 났죠. 그러면서 그를 가리켜서 편협하고 옹졸한 신앙입니다. 신앙 부족하는 위선자다. 조국의 명예를 버린 그런 위선자다 하는 비난을 들어있어. 그리고는 에릭 리들은 자신의 주 종목이 아닌 200m에 출전해서요, 동메달을 따고요, 자신의 주 종목과는 전혀 거리가 먼 400m에 출전했는데요, 400m에서는 사실 그냥 들러리나 마찬가지죠. 100m 선수가 400m에 출전한다는 것은 전혀 차원이 다른 그런 거거든요. 드디어 400m 결승전이 다가왔어요. 그리고 에릭 리들은 신들린 것처럼 운동장을 질주했어요. 지켜보는 전문가들이 저런 속도 달리가던 저 사람 심장 터지겠다, 곧 쓰러지겠다. 그런데 에릭 리들은 그 400m에서 다른 우승보를 제치고 47초 6이라는 세계 신기록을 내버렸어요. 그가 이 400m 결승전에 출전할 때에 그의 매니저인 신앙 깊은 사람이 쪽지를 전해줬는데, 그 쪽지에는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나도 저를 존중히 여기겠다 하는 말씀이 있어 최선의 영광이 있기를 하면서 기도와 같은 쪽지를 건네줬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응답이 이루어졌습니다. 에릭 리들의 우승에 대해서 묻는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처음 200m는 내심으로 뛰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뛸 수 있었습니다. 아멘.
국민일보 겨자씨란에 나온 것을 인용합니다. 1960년대의 겨울은 매우 추웠다. 가난에 난방도 방한복도 변변치 못했다. 농경사회에서는 출동활성도 주요 노동력이었기 때문에 땔감하기, 물깃기, 소풀 먹이기, 청소, 심지어 빨래까지 했다. 4학년 그의 겨울 약 300m 거리 공동문에서 물을 깃기 위해 키보다 더 큰 물지개에 물통 둘을 달고 물로 갔다. 물통에 물을 가득 채워 언덕비계 집으로 행했다. 물통이 바닥에 땅에 부딪히지 않기 위하여 물지개와 물통 사이의 줄을 야무지게 움켜줘야 했다. 갑자기 억울한 생각이 들었다. 사랑의 주님이 저 먼 곳 팔레스타인이 아닌 내 고향에 태어났더라면, 그리고 2000년 전이 아니라 요즘 태어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틀림없이 물지개를 지고 고생한 나의 물지개를 대신 져주셨을 텐데. 어린아이 같은 감성이죠. 그런데 갑자기 물의 무게가 느껴지지 않기 시작했다. 그리고 발이 땅에 닿지 않는 것 같았다. 나는 날아가고 있었다. 신기해서 반복해서 물깃기를 5시간이나 반복했다. 그런데 똑같은 사건이 벌어졌다. 해가 질 무렵에 교회로 갔다. 무릎을 꿇었다. 오늘 있었던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물었다. 마음에 들리는 깨달음이 있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너는 시공 제한이 있지만 그러나 나는 제한이 없는 사람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셨느니라. 그날 물지개를 함께 저어주셨던 하나님이 나의 인생이라는 물지개를 대신 저어주고 계신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물지개도 대신 져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엘리야에게, 삼손에게, 베드로에게, 또 이들에게 능력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할 때, 또 필요로 하실 때, 또 때에 맞게 우리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셔서 초인적인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도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환희와 감격을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일까? 하나님의 회복과 축복의 능력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43절에 그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라. 저가 올라가 바라보고 고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에 이르러는 저가 고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다이다. 자, 사환이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고 보고했을 때도 엘리야는 계속해서 구름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구름 떠오르는 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7번까지 다시 가라고 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고 축복하는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당장 눈앞에 나타나는 현상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기대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 보여요. 그저 소망이 아니라 절망만 가득해 있는 것 같아 보여요. 높은 산이 가로막혀서 도저히 헤쳐나갈 길이 없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부도가 나는 법이 없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그렇습니다. 사람 같으면 가다가 말한 대로 이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 같으면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 그 약속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해 놓고 이루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시건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헛되이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엘리야는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기대하는 거예요. 아멘.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엘리야가 비 오기를 기대하면서 7번 사환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 오는 소식은커녕 아무 소식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기대감을 버리지 않고 믿음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다 저 멀리 저편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기다린 게 그 손바닥만한 구름이겠어요? 아니잖아요. 엘리야가 기대하는 것은 손바닥만한 구름이 아니라 펑펑 쏟아지는 시커먼 구름장같이 몰려오는 그런 비를 말하는 거잖아요. 왕의 마차가 비에 막힐 정도의 그런 큰 비를 기대한 거잖아요. 그런데 손바닥만한 구름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손바닥만한 구름도 충분한 거예요. 아멘. 왜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대가 손바닥만한 구름에 있기 때문에. 아멘. 그렇습니다. 기대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손바닥만한 구름도 충분한 거예요. 손바닥만한 구름으로도 웃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기대하지 않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이루어주셔도 누리지 못하는, 결국 어떻게 기록되었습니까? 조콩무에 45절 조콩무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서 하늘이 캄캄하여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바라고 기대한 대로 구름과 바람이 일어서 큰 비가 내렸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믿음을 기대하는 사람은 믿음대로 이루어주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이 엘리야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엘리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 줄 믿습니까? 아멘. 또 엘리야가 기대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오늘 나의 기도에도 응답하실 줄 믿습니까? 아멘. 아멘.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에 주어진 이 축복의 큰 비를 기대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을 소생시키는 하나님의 큰 비를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는 큰 비를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에게 기적을 주신 이 큰 비를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대하고 바라고 믿는 자들에게 바로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